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와 그리고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음녀가 캐톨릭교를 의미한다고 많이 보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큰 음녀가 성모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에 관해서는 다른 요한계시록 13장 대환란이라는 그 비디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7머리와 10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비디오를 참조하시고, 그래서 여기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큰 음녀가 캐톨릭교라면은 이제 나중에 캐톨릭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 대환란 때 이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이제 추앙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큰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힌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7산에 대해서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로만 캐톨릭 바티칸 시티가 있는 그 곳에 보면은 그 7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의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그 바티칸 시티가 있는 곳에 그 7봉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캐톨릭교는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바티칸 시티 거기에 있는 7봉우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는 여기 요한계시록의 1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여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퀸인데 이제 여왕이죠. 근데 성모 마리아를 칭하는 그런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주의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Queen of the Universe. 이렇게 여기 캐나다에서는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성당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Queen of Universe라는 이름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자기가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킹이고 이 성모 마리아는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칭은 이 성모 마리아가 Mother of God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 이제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참남된 말인데, 이 성모 마리아가 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교가 잘못된 그런 우상에 빠져 있고 이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 위에 두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성모 마리아의 인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모 마리아의 현현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이 성모 마리아가 이 적그리스도한테 어쩌면 이제 실제 나타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너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인도하면서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모 마리아를 온 세계에 이제 떠받들고,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이 온 땅의 왕들의 흠모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 성모 마리아를 흠모하고 추앙하고 이제 여왕처럼, 이 온 우주의 여왕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신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흠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중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음란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성모 마리아를 흠모함으로써 이제 영적인 음행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핍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대환란 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텐데, 여기서는 그 음녀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고 이제 이 큰 음녀 성모 마리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흠모를 받는, 그래서 여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큰 음녀가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음녀가 또 바벨론이라는 큰 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바벨론은 온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성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온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음녀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큰 음녀를 캐톨릭교라고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발가벗기고 불사르고 막 핍박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대환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이제 추론해낸 건데,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 이 성모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가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그때 이제 대환란 때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럴 텐데, 이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성모 마리아의 말만 듣고 이제 예수님의 행세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미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질 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 교회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여신상이 서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심판의 기간 때 그 적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를 미워해가지고 그 모든 성모 마리아의 여신상을 전부 찍어내고 불사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서 그 막
성모 마리아 여신상을 찍어내고 불로 사르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의 수도인데,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게 되냐면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곱 나팔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불 붙는 우박 같은 것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 때 온 땅을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불의 심판이, 그러니까 막 불에 타는 우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그 바벨론이 불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타서 초토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도시가 그 바벨론이 타가지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해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사치하고 정말 이 세상의 영광과 그런 부귀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온 세계의 그 경제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이 바벨론과 함께 상업 행위를 하고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18장 11절에 보면은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대환란 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대환란 때 이 온 땅에 부귀영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게 되고 이 땅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가난과 기아가 사라지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꾸던 그런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평화롭게 살면서 이 바벨론과 거래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삶을 만끽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과 핍박, 그런 것들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대환란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은 적그리스도가 정말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한 것이라고 믿고 그때 정말 이 삶을 만끽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은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과 거래를 하던 그런 모든 상인들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슬퍼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큰 연기들을 보면서 이제 슬퍼할 건데,
왜냐하면 그런 큰 무기영화를 주던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이 대환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온 땅이 어두워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완전 딴판인 그런 광경이 이제 이 대환란 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정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매. 그래서 여태까지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전무후무한 그런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선장과 이제 성객들이 이 바벨론이 타는 것을 보고 이제 슬퍼할 텐데,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이 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대화를 시작할 텐데, 나중에는 그 수도를 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의 어떤 곳에 그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은 이 동쪽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왕들을 모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동쪽에 있는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 어쩌면은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라크 그쪽에 이제 이 바벨론 도시가 어쩌면 들어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바벨론 도시는 바다하고 가까워 가지고 바다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 타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장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동쪽에 있는 어떤 바다에 가까운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큰 음료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음료는 그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대환란 때 온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는 큰 도시 바벨론 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 때 온 땅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떠받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모 마리아를 흠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인데, 이제 이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료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19장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의 재앙을 맞아가지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멸망을 하고 이제 나팔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하거나 부활해가지고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구름 위에서 맞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기간 동안에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한 얘기가 이제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를 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때 동방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접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19장에 나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던지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21장과 22장에 이제 묘사되는데, 이제 그것을 보더라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말세의 순서와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의 순서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같이 봤는데,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제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지상강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